모든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일평생을 보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본문 한 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가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들이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이수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옆에 있던 전도사님, 김동환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약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일평생 동안 정복전쟁으로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런 여호수아가 말년에 하나님께 들은 말이란 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남아있는 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책망으로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로 들어야 되나, 여호수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김동환 전도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됐는데 이게 면접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막 이런 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 질문을 듣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승희 목사님께서 좀 가볍게 던진 질문이신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심정 어땠을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아마 섭섭함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섬길 때부터 항상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랐다면 그곳에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전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만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으며, 그렇게 가나안 중앙을 점령한 다음에 남부에 있는 왕들과 북부에 있는 왕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죠. 일평생을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들은 말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해야 할 곳이 많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까지 참 수고가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안 되나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좀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마 멘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여호수아, 가나안의 대다수가 그 힘센 왕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는 좀 안정됐다, 완성됐다, 좀 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하는데 정상이 나름 가까이 보이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편에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온 것만큼 더 가시면 됩니다. 진짜 그 말을 들 때마다 너무나 얄밉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멘붕이죠. 멘탈 붕괴됩니다. 이제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즉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아직 얻어야 할 땅은 많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섭섭해 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앞이 막막하고 삶의 무게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것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정, 그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제 늙었구나.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참 섭섭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늙었구나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평생토록 헌신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너에게 남은 기력이 없구나.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수고와 내가 너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했던 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시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선한 마음과 행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실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나의 듦에 대해 혹은 연약해짐에 대해 세월을 그리고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고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에서 먹이시사 70여 명의 야곱 족속들을 2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시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 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충 가나안 점령하고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그 중요한 도시, 중요한 왕, 그들만 죽이고 그들만 점령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구석까지 백성들이 들어가 정복하며 정착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대충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완벽하게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였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약올리기 위해서 혹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친실한 여호와다라는 성품을 알려주시는 계기이고, 동시에 너희가 경험할 나의 역사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 아무리 약해졌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 가득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다정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 영성과 성품도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을 그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듦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심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람들에게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때 참 씁쓸하기도 한 그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랑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나이가 많아서 비둔하여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으로 전락했고,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여호수아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 부르실 그때나 나이 많았을 지금이나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런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늙었을 때도 똑같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던 여호수아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넘어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이가 많았다, 이제 너가 그러나 너희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에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말을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호수아 이 땅에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야 할 땅이 많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정복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늙었으니까 너는 못하고 지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이제는 나에게 맡기시지 못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늙음에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자신의 평가, 즉 내가 정말 나이가 많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연약하다, 늙었다라는 그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18장 3절과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데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앞서 나가자, 우리 역할을 나눠서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전심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성품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이날이 올 수 있겠다. 즉 이미 많은 것을 해내느라 내 마음은 지칠 대로, 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상황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섭섭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놓고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또 맡기십니까? 하나님 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틈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이든 여호수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올곧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힘은 쇠하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감각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성의 나를 세운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출격해서 순종함으로 지시하는 모든 땅을, 모든 영역을 정복해버리고 마는 백전노장의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가 얻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늙은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주저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 또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 그래,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물론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지만, 내가 움직이는데 힘이 좀 들지만, 그지만 일어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믿으며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돼요.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서 끝까지 나가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끝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비장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처럼 큰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방식,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즉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내면에 임하는 어떤 평안과 기쁨,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내면에 넘치는 평강, 기쁨, 그 넘어선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카카오톡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 담임 목사님 딱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강한 군사. 강한 군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진을 치며 문 영혼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당이에요. 가능하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견고한 진을 치며 전략을 세워서 총공세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평안, 기쁨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전쟁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 듦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탄이 주는 미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지만 다시 말해, 이걸 다시 말해. 우리 개포교회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파별로,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교회장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정해진 그 분량대로 열심히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아직도 주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아직도 주님의 땅이 되지 못한 우리의 내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2019년도 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영역,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며 두드리며 그렇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 여러분, 230개나 되는 나라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선교의 지경을 넓히며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선교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기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전부터 역사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제의를 담아 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2월 달에 둘째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9개월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것입니다. 3월 둘째 주에는 2부 예배 총동원 예배, 넷째 주에는 3부 예배 총동원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4월 셋째 주에는요, 선교 대축제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그 나라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목숨이 달려있는 영적 전투가 올 한 해 동안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님의 구호처럼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정복 전쟁,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갈렙처럼 승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정복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개포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